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제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상보훈 네 번째 말씀인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영어 단어 중에 텐터라이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텐터라이징, 무슨 뜻인가 하면은 감질나다라는 뜻입니다. 감질나다. 애간장을 태운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감질나다. 줄듯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한 며칠간 집을 비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집에 키우던 개가 있었는데 마당에 그냥 풀어놓고 키우는 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를 며칠 동안 데리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평소에는 목줄을 하지 않는데 목줄을 좀 길게 해가지고 기둥에다가 묶고 놨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밥하고 음식하고 또 물도 넉넉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기둥 옆에다가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가 평소에 목줄을 이제 안 하고 있던 습관이 되다 보니까 목줄이 상당히 이제 불편한 거죠. 자기 마음대로 막 앞에도 가고 뒤에도 가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또 대문 밖에 나가 외출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깝깝하니까 개가 그냥 뱅글뱅글 돌지요, 그죠? 깝깝하면 갔다가 왔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 기둥 갔다가 저 기둥 갔다가 이 목줄을 길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한쪽 옆에 기둥, 다른 기둥 갔다가 돌아와 버리니까 그냥 뭐 줄이 짧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밥때가 되는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배가 고픈데, 저 앞에 밥그릇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물도 보이기는 보이는데, 목줄이 짧아가지고, 한 바퀴 돌아버리니까, 다른 기둥 갔다가 돌아오니까, 이게 개가 조금 뭐 둔했던 모양이에요. 똑똑한 개 같으면 다시 목줄을 풀고 돌아오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뻔히 밥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먹지 못하고, 물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좀 배는 고프고, 지금 목은 타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수가 없는 상태. 이것이 텐트라이징이 의미하는 그런 것이죠.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욕심들을 우리가 부리고 있죠. 권력에 대한 욕심, 돈의 욕심, 건강에 대한 욕심.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냥 입에 넣고 상쾌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이 마르기도 하고, 여전히 뭔가 부족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이죠. 권력을 내가 잡았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목이 마르기도 하고, 더 큰 것을 마음에 흡족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면은 마음에 흡족함이 있어야 되는데, 권력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흡족하지 않아. 돈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 바로 텐트라이징이 의미하는 것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 배고파해야 할 것, 갈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감질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영원히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런 만족, 또 영원한 평안, 영원한 충족감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르기만 한 그런 것들에 매달리지 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라.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고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길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산상보훈에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긋지긋한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이제 끝내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가지 못하고 불평불만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앞에 빤히 보이는 곳 르비딤에 도착을 했습니다. 르비딤에 도착을 하면은 거기에 가면은 자기들이 먹을 물이 있을 줄로 알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물들은 이미 다 마셔버렸고 아직까지 양식은 남아 있습니다. 양식은 남아 있는데 그런데 물이라는 것이 그게 뭐 많이 들고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를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목이 마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가면 물이 있을 걸로 생각했는데 오아시스와 같이 물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물이 보이지를 않아요.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해는 이미 저물어 가고 더 이상 갈 수도 없고 그런데 목은 타고 그냥 햇바닥이 천장에 달라붙는데 햇바닥이 천장에 딱딱 달라붙어요. 그냥 여러분 뭐 경험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만은 말을 하기도 힘들어요. 그냥 입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뭐 이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모시한테 달라들고 그냥 야단 법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목말라야 할 것들, 목마르다고 표현한 부분, 배고프고 목마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바로 이런 지경까지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주면 주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이런 지경이 아니라 지금 목이 타들어가는 그런 심정. 누가복음 16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부자가 죽어가지고 어디를 갔습니까? 지옥에를 갔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먹고 마시고 땡땡거리고 그렇게 잘 살았는데 지옥 불에 타는 불구덩이 가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물 한 방울 마실 수가 없습니다. 목이 타들어가.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저 나군에 있는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옆에 품 안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자기 지금 대본 앞에서 지금 얻어먹고 있던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거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물 한 방울만 내 햇바닥에 찍어줘. 그런 목마름, 지금 우리가 목말라야 할 것, 의에 대해서 목말라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목마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 중에 돈에 목말라 하고 권력에 목말라 하고 건강에 목말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돈이라는 것도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고 권리라는 것도 있으면 좋지요.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뭐 그만이고 그렇지만은 이 의라는 것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지금 타는 목마름, 지금 죽어가는 사람 햇바닥을 그냥 내가지고 지금 곧 죽기 직전에 있는 그런 상태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말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행편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 그것과는 너무나도 좀 거리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마음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고개 숙여 오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심오한 진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의가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10%, 20%, 30%, 뭐 80%, 90%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행동하는 것. 10가지 중에 10가지, 100가지 중에 100가지 전부 다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사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자기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세상에 보내어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 있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늘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는 그 의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며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헤매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가지고 그냥 갈등을 겪고 그런 일은 결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만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지, 때로는 넓고 좋은 길 많고도 많은데 그 넓은 길을 버리고 좁고 험한 길을 가야 하는지, 때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좋은 것들을 우리는 따라가지 못하고 포기해야 하는지, 왜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돈을 버리고 건강을 버리고 시간을 낭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생명까지 포기를 해야 하고 나의 몸뚱아리를, 내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은 아직도 성령 앞에 다가가지 못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깊이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이 길이 바른 길이다, 저 길은 세상 길이다, 잘못된 길이다, 내 뜻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조그마한 시간을 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주님과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헤매고 우리가 실수하고 방황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끝내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전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라 삶을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보고, 그가 행하시는 걸 보고, 그가 십자가를 지신 것을 보고, 그가 부활하신 것을 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만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했던 분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 게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할 수만 있다면은 내가 십자가 안 지고 그냥 이 뜻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이, 십자가를 안 질 수 있으면 안 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알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것이 힘들었지요. 그래서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 보고 내가 고민하여 죽게 생겼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를 하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고 그 다음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오만 모욕을 다 당하시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그는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버리신 것입니다. 생명을 거기다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으며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세상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의에 생명을 거는 사람이 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 위해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려면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죗값으로 영원한 사망과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요 강렬한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만 개의 교회를 세우셨고 이 지구상에 수백만 개의 교회를 세우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애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또한 부르신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 같지만 예수님과 별로 관계가 없는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갈증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 사람이 지금 그냥 우리 성경 읽기를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타는 목마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지금 바울 앞에 신라 앞에 지금 간절히 이제 타는 목마름으로 구원에 대한 그런 갈증을 가지고 지금 묻습니다. 여러분들도 빌보 감옥의 그 간수처럼 그런 구원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손에 넣었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는 완전한 부분적인 실패자가 아니라 10%, 20%, 90% 실패자가 아니라 100% 완전한 실패자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려면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데 그 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은 이 시간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한 사람은 종입니다. 섬기는 자, 섬기는 자,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가 종이지 않습니까? 종입니다. 종은 한 사람의 소유지 두 사람의 소유가 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주인으로 두 사람을 주인으로 그렇게 삼을 수가 결코 없듯이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어 있다면, 노예는 종이지 않습니까? 돈의 노예가 되어 있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력의 종이 되어 있다면은, 매여 있다면은, 우리가 건강에 매여 있다면은, 거기에 매여 있다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둘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한 분입니다. 아버지가 둘이 있을 수가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돈을 또한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재물이라는 것은 꼭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좋아하는 추구하는 것들을 대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표하는 것.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목숨이라는 것은 육신의 목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혼의 목숨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면은 세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세상 욕심이 우리가 하나도 없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것 때문에 주님을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돈 때문에 주님을 포기하겠습니까? 권력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겠습니까? 구원을 포기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았던 것들을 놓아야 주님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비우고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면 여러분이야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으로 쏟아나는 샘물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수가성 여인이 누굽니까? 수가성 여인이 자기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그 여인입니다. 죄 많은 여인입니다. 남편을 섬기고 이 남편 섬기고 이것도 아니고 또 이 남편 섬겼는데 이것도 아니고 이 남편 섬겼는데 이것도 아니고 5째 다 버리고 6번째 섬겼는데 이것도 자기 주인이 아니라 남편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주인입니다. 옛날에는 이 시대의 남편은 자기 주인 아닙니까?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보라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라고 불러요. 주라. 그런데 그렇게 이 수가성 여인이 섬겼던 남편이 진짜 남편이 아니었어요. 진짜 남편이 아니었어요. 누구를 남편으로 삼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남편으로 삼으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려면은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추석부에 이름만 올리는 것, 그것입니까? 밥 먹을 때 머리 숙여서 그냥 기도하고 다른 사람 보면은 민망하니까 그냥 고개 숙였다가 금방 눈 떠버리고 가끔 가다가 성경 묵조다가 한 구절 읽고 혹시 뭐 이력서나 쓰는데 종교란에 못 쓸까? 내가 그래도 뭐 한 번씩 교회라도 나가니까 그냥 기독교라 쓰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신앙인입니까?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속에 푹 빠져가지고 사는 것. 그분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밤이고 낮이고 그분을 의지하고 한국에 있을 때든지 헝가리에 갔을 때든지 어디에 있을 때든지 한국에 있을 때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헝가리에 가면 이탈리아에 가면은 저 사우디에 가면 거기 가면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그러면 그 신앙생활 안 하는 것이죠. 어디에 있든지 화장실에 있든지 골방에 있든지 회사에 갔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슨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될 때 그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항상 믿고 의지하는 그분이 누굽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나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걸어놨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한두 마디 말로 그냥 떼울 수 있는 성질의 것입니까? 한두에 뜨겁게 믿었다고 해서 모두 이해될 그런 문제입니까? 사실 우리가 평생을 예수 믿어도 주님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도 없거니와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그분의 핵심적인 것 부분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것인 하나님, 그 것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무슨 수로 다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이라니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내가 무엇인데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그분이 그렇게 그토록 사랑했는가? 주님을 갈망하고 그 사랑에 대한 비밀을 좀 더 이해하고 그분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그런 마음과 갈증, 그런 배고픔을 가지고 굶주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 시간에 그냥 시간 다 돼가지고 땡 할 때 시간 맞춰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교회 1시간이라도 10분이라도 단 1분이라도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빨리 와가지고 시간 나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갈망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죠. 그냥 시간 땡 하기 전에 오면은 그냥 5분 전에 오면 5분 손해보는 것 같고 10분 전에 오면 10분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마음 가지고서야 어떻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우리에게는 별로 실감이 나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대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뭐 겨울이나 여름이나 겨울 비 오고 여름 비 오고 가을에도 비 오고 봄에도 비 오고 사시사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비가 옵니다만은 이스라엘에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기가 오면은 계속해서 그냥 막 몇 달 동안 비가 안 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목이 마르지요. 목이 말라요. 풀도 그냥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갈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목이 말랐다 갈급함이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들은 그냥 사우디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사우디가 그냥 산도 있죠. 사우디 가도 산이 있습니다. 사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 다 있어요. 산이 있어요. 산이 있는데 산에 풀 한 포기가 없는 것이죠. 풀 한 포기 없어요. 그런 지방에서 갈급함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을 생명을 걸고 물을 찾는 지금 사슴의 갈급함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얼굴을 배울까? 그 마음을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이 다윗의 시 가운데 묻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심정을 가지고 가는 것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바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쉬지 않고. 다시 말하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말씀 읽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비록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은, 육신은 이 땅에 머물고 있지만, 골방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방에 있든지, 이 땅에 머물고 있지만은, 우리의 영은 지금 하나님 존전에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육신 안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라 육신 밖에서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미래를 즐기고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고 나면 항상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게 되어 있지요. 요즘은 기도는 많이 없어지고, 기도하러 가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만, 옛날에 그냥 기도 올라갈 때는 그냥 온갖 시름이 막 다 쌓여 있습니다. 막 근심, 걱정거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찌는 듯한 그냥 찌그러진 얼굴 가지고 기도원 올라가는데, 기도원 가가지고 은혜 받고 나면은 돌아올 때는 그냥 펄펄 얼굴이 환하게 달처럼 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내려오는 것이죠.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기도를 또 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말씀을 그냥 그걸 즐거움으로 여기는 사람은 또다시 읽고,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단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깨닫는 사람은 또 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집을 발견했습니다. 저 사람 맛집을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맛있는 음식 먹었으니까 됐다. 그냥 나는 됐다 하고 그 집에 이제 다시 안 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맛집을 발견하고 나면 또 다시 가게 돼 있고 다른 사람 소개해가지고 같이 데려가는 것입니다. 같이 데려가.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서 저 찾아오신 목사님하고 다른 분하고 같이 오간에 옆에 오간에 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점심 특선을 먹었는데 11,000원 주고 비싸지도 않아요. 요즘은 10,000원 안 주고 밥 먹을 때가 있습니까? 11,000원 주고 보쌈집에 가서 먹었는데 근데 너무 맛있어. 음식이 보쌈 이게 족발도 맛있고 수육도 맛있고 밥도 그냥 돌솥밥에 밥도 얼마나 맛있는지 밥도 딱 내 입맛이 맞더라고. 맛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됐다.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끝 하고 다음부터 그 집에 안 갑니까? 채 며칠은 못 가가지고 우리 집 사람 데리고 또 갔습니다. 아니까 맛있으니까 또 가게 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맛을 알게 되면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되고, 말씀에 읽는 그 맛을 알면은 이게 꿀 같은 말씀을 알게 되면은 또 읽고 또 읽게 되고, 나만 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말씀 읽어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교회 와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소개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옵니까? 이 자리에 왜 옵니까? 그건 지긋지긋해 하는데 억지로 옵니까? 그런 사람은 참 지옥이지요. 주님이 좋으니까 오고 또 오고 찬송이 좋으니까 또 하게 되고 그런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 정말로 행복한 순간을 보내고 나서 다시는 이제 한번 만났으니까 됐다. 다시는 안 만나겠다.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어제 결혼식장을 다녀왔습니다만은 어떻게 합니까? 왜 결혼합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하나가 되기 위해 가지고 결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으면 다음에 또 주십시오. 주님과 그냥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원리는 좀 냉정한 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부익부, 빈익빈을 아주 나쁜 말로 쓰죠. 부자는 계속해서 그냥 부자가 대물림하잖아요. 대물림. 가난한 사람도 또 가난한 대로 대물림하게 돼요. 아주 나쁜 것이지,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원리는
또 이런 빈익빈 부익부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찬송을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좋은 사람은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의 부유한 자는 계속해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좋은 줄 알기 때문에 계속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죠. 믿음에 가난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 읽는 것이 괴롭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시간 낭비인 줄 알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고 찬송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죠. 믿음이 가난한 자. 그럼 믿음이 가난한 자가 되니까 계속해서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고 그냥 뭐 찬양 안 하고 계속해서 가난한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한 분들은 구원받기를 갈망하십시오. 형제여,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낮이고 밤이고 던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없네, 그죠? 별로 관심이 없네. 그냥 영생에는, 구원에는 별로 관심이 없네. 우리는 예수 믿고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며 예배 드리는 사람이들이지만 항상 주님을 더 알기를 사모하는 갈증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자주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온 정성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즐거운 거지처럼 하늘부터 떨어지는 그 놀라운 모든 은혜들을 받아 누리고자 하는 그런 갈증을 가지고 주님을 날마다 바라며 믿으며 우리 하나님께 풍성한 축복, 배부름 축복을 우리 모두 낭염시 받으려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주 앞에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